들세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할 영역이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태생부터 이기적인 존재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우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 다시금 무릎을 세우고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사랑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참으로 부족한 종의 입술이 무딜지라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이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65세에 은퇴하고 설교로부터 좀 자유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겼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시 불러내서 지난 2년 동안 설교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점점 젊어진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멘. 늘 설교하려고 앉았으나 서서나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진대원 장님도 설교 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저거 이거 너무 힘들다. 제가 속으로 그거 경험해 보라고 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부탁하면 다들 힘들어하세요. 제가 아직도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게 제 아내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밥 한 공기보다 훨씬 힘든데 쉬운 줄 알아요. 어느 날 힘이 들어서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으면 왜 설교 준비 안 하고 테레비를 계속 하시는 거야.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설교는 아주 특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사명을 붙드니까 즐겁게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고 싶어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그게 6개월 훈련을 받느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싶다. 그래 난 너무 놀랐어요. 난 안 해서 좋은데 저분은 설교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럼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들어봤더니 설교가 막 졸려요. 그런데 본인은 그 설교에 뭔가 꽂혀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중3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시작했어요. 뭐 시골이고 그러니까 저에게 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동화를 시키더니 그 다음에 설교를 시켜서 정말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서도 저 철책선의 전방에 가게 되고 그리고 매일 이제 그 초소를 방문해서 짧은 5분 설교를 하고 또 투입 전에 하는 기도를 한 30명씩 머리 숙이고 철모를 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일이 일상이고 또 그 밑에는 정현리 마을이라는 말하자면 통일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없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다 따져보니까 13번을 설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신앙이 바닥일 때 정말 하나님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군용사병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계속 시키는데 저는 성경 지식이 그때 생겼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뭐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며 은혜 다 빼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열심히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 성경을 빼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저 미 8군 종교 수양관 남산에서 무려 4시간 이상 큰 영적 체험을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엑스타시라고도 말하는데, 황홀경에 빠져서 저는 정신없이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체험을 한 뒤로부터 제게는 그 이전에 있던 회의가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단 1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건 일이 없어요. 다들 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없죠. 다 선교 가고 다 목회하러 가고 신학교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이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는 그 군대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려먹어도 너무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했잖아요. 저는 언제나 설교가 불편하고 그래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65세에 설교 안 해도 되는 처지가 됐는데, 모든 이들이 원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 딱 설교 한 번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났거든요. 3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제 멘토링의 마지막 멘토링이 가룟 유다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멘토링에서 가룟 유다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큰 업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으면서 다시 새로운 갈등에 들어가더니,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으려고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 여기 제 누이가 있습니다만 누이에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가슴에 묻고 1년을 살았는데, 교회가 점점 그 일로 시끄러워지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결국 이제 교회가 조금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이대로 가면 교회는 시끄러워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는 것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5층에 홀을 빌리게 되고, 그저 몇 사람 와서 예배 드리겠지 했는데 엄청난 60여 명이 몰려와서 울고불고 막 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걸 나는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고, 계속 불어나서 이제는 아이들까지 한 200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설교하는 게 계획이 없었는데 설교를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설교하면서 이게 약간 치매 끼가 사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말이 어눌했는데 안 하니까 말이 어눌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에 좀 힘이 들어가고 괜찮죠? 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는 게 또 이런 장점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김호나 목사님에게 묵은 설교의 십자가를 지워드리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직 두려워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잘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무거운 짐을 다음 주부터 조금 벗게 되어서 너무 홀가분해지는 즐거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저 매주 끌어다가 시키고 새벽마다 갔다가 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늘 너무 많이 부려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중3 때부터 열심히 주님께 순종했는데 이렇게 끝도 없이 부려먹습니까? 그랬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담임으로서는 이제 진짜 마지막 설교를 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주보에 목회 편지를 썼는데, 만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럴 때는 그저 양념으로 한 번씩 할 정도고, 가능한 한 그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은퇴하고 3년 이제 다 마치고 공동 담임을 마쳤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한 첫마디가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 그만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하고 싶은 설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저분에게는 부담이 되나 보다. 그래서 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설교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설교는 오늘 설교를 끝으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분을 이끌었던 목회자로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좀 은혜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어떤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는지 어떤 설교가 힘이 되는지 다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은혜되는 설교를 포기하고 중요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 이름을 증명해야 되는 게 올해 우리의 과제인데 그건 해답이 분명한 것 같다. 사랑을 회복하면 된다. 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한참 후배들하고 공부를 다시 할 때입니다. 저는 그때 결혼식 첫날 잠자기 전 직전에 11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불만 받은 게 아니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내 아내는 돈 잘 버니까 저한테 그냥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게 신혼여행 간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드렸으면 여기 서 있을 일이 없죠. 예배 드리다가 다시 소명을 받았는데 그게 마치 수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체증이 사라지고 한 번도 내가 신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여기에 있다. 내가 사업하면서 총각 집사로 고등부 부장으로 또 청년부를 제자 훈련하는 이 일만 해도 사역자 넘치도록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사역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딱 조용하던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밤에 얘기하셔서 그냥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아내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마음을 딱 정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고속버스를 타고 학부 남은 시간 대학원까지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많이 묻지만 저도 많이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을까? 분명히 있는데 다 보여주시는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아직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물으면서 사는 건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궁금증이 교회는 뭘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가장 커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묻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명 때문에 질문을 하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김효남 목사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잘 모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리라.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데, 그런데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분명해진 철학은, 교회 철학은 있어요. 그건 목회가 복잡한 게 아니구나. 목회는 정말 단순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공부하시지만 교회가 뭐냐? 달달 외우는 것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무진장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어느 날 총각으로 집사였을 때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7명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하고 동갑내기 의사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천국 가시고 없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가톨릭 의대를 이제 나왔고 지금 이제 그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분이 꼭 그 제자 훈련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어느 날 저게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 막 됐을 때 전도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성경 하나만 꿰뚫으면 끝나잖아요. 뭐요? 그랬더니 의사는 죽을 때까지 의사하려면 의학 서적을 뒤적거리고 세미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하고 전도사님 팔자를 비교해 보니까 전도사님은 너무 단순하게 성경 하나만 꿰뚫으면 되는 일인데 뭐가 어렵네요. 내가 저 말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흰소리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정말 그 말에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만은 목회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목사님들은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목회를 잘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명성교회하고 옆에 있다가 명성교회가 같이 와서 같은 건물에 1년 반 있는 동안 정신이 번쩍 들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길래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배울 수 있으면 보따리를 싸서 미국이든 어디든 내가 가서 목회를 배우리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서 많이 돌아치면서 배웠어요. 엄청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목회가 그렇게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할 만큼 그렇게 복잡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오래전부터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나름대로 해오면서 지금 정립되어져 있는 목회는 단순한 것이다. 내가 배워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배워보니까 그게 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목회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가지면 되는 건데 물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나는 3M 목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합니다. 3M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꾸준히 해왔던 목회가 뭐예요? 멘토링 목회, 그 다음에 제자훈련 목회,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목회. 이 세 가지 붙들고 경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인이잖아요. 근데 그 목회가 무슨 목회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목회고 그리고 가르쳤던 목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 생활, 목회 생활, 또 우리 김인환 목사님도 이제 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설교는 어쩌면 김인환 목사님 부부에게 하는 설교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알고 직접적으로 목회 여러분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김인환 목사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 실컷 배우고 박사까지 돼가지고 왔는데 또 뭘 배워야 된다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저처럼 예수님 목회 그거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배우면 되는 일인데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제가 했던 목회에 대해서 긍지는 있습니다. 그렇다.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박사든 어떤 특별한 사람이든 교인 많이 모으는 기술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더라 그 말을 듣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목회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3M이에요. 그 3M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멘토링 하셨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 훈련 하셨다. 그거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정교회를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제 아들은 가정교회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사실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하셨어요. 겨우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3년 동안 목회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보여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는 다 아는 얘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줄기가 되는 또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기둥과 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일이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이제 40년 걸어온 목회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40년 동안은 저 3M을 붙들고 갈 겁니다. 이런 표정이 보이면 제가 설교 짧게 하고 마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렵네. 이제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제 말을 여러분들이 공감한다 싶으면 간단하게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목회를 그냥 딱 축약하면 세 가지 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멘토링 하셨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4장 22절부터인데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앞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아침에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배를 선창에 대고 그물을 찢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를 좀 빌리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빌려서 이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좀 잡았어? 물었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 갈릴리 수고 나왔는데 저 나사렛 저 산촌 청년이 뭘 알까마는 저분의 영적 권위를 느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텐데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고기가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낚기 위한 이벤트였어요. 그 전날 밤부터 아마 물고기를 제식 훈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혼자 소리 지르면서 베드로 이름도 부르고 안드레 이름도 부르고 그러면서 막 혼자 무릎도 꿇었다가 엎드렸다가 들어누웠다가 그러면서 제가 밥을 보낸 적이 있어요. 혼자.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몰려오더라.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뭔가 하셨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저 말 못하는 저 물고기들을 붙들고 제식 훈련을 하셔서 그 다음날 그날 안 들어가고 그 다음날 신호 하나에 알아들은 것처럼 다 몰려드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쇼를 하면서 한 사람 베드로를 낚으려고 애를 썼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저녁에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뭐가 다를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피 흘려 죽기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말씀 앞에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면서 정신이 버떡 들였어. 갑자기 그가 정신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 물고기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왜? 반어법이에요. 주님, 물고기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 결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멘토링 하신 겁니다. 그를 낚은 것입니다.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불쌍히 이기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멘토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3분의 1 이상은 예수 모르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예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부 수련회 신학교 마친 분들이 우리 오형일 전도사님 같이 공부한 분들이 그게 3분인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밤새 그냥 들고 뛰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저는 민망했어요. 사실 애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박수 치고 막 손을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하나도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 쓰다가 나중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1시간 반 서서 찬양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막 기도해주고 붙들고 그래가지고 물론 한 3시간 이상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아마 3시간 해야 마음이 열리나 봐요. 제가 봤던 1시간 반 사이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여튼 그때 그 오신 분들이 한 5분, 6분이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뜨겁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저도 감격하고 사는 것은 언제나 그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반은 불신자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볼것없는 불신자류에 속합니다.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멘토맨인데, 이 멘토링이 정말 중요하다. 주님의 사역이 멘토링으로 시작하셨는데 왜 교회는 그거 안 하고 있나? 여러분, 멘토링 하는 교회는 그저 1%의 교회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대부분 그냥 프로그램으로 새신자 교육적으로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신 예수님에 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나? 아름다운 교회는 멘토링에 목숨 걸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미국에 유학 가신 그 전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학생부를 이끌 때 그분이 그저 교사와 함께 한 명 한 명 붙들고 멘토맨을 했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하나 둘 침례를 받는데, 제가 일부 예배 갔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제가 멘토링 하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인데 내가 멘토링 하면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멘토링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묶어서 제자 훈련했잖아요. 3년 동안 그냥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들과 생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회였어요. 요즘 그런 교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그 교회도 역시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몇 사람이든 묶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바로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했는데 안 한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멘토링,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제자 훈련 기본 과정 마쳤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한 것들 중에 교회가 부흥되면서 2단계, 3단계 못하고요. 그냥 1단계만 겨우겨우 뿌려 맞췄어요. 이 중에 마스터 라이프 2단계 하신 분도 있고 Experience of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단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1단계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치고 그냥 우리 제자훈련 마쳤으니까 별거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 그 기초 제자훈련이에요. 중급, 고급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자훈련 여기에서 일기를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느낀 늙었다야. 제자 훈련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한 5시 반 정도 되는데 녹초가 되더라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한 주간에 5반도 했는데 한 반 겨우 하고 이렇게 힘든가? 영역이 떨어졌나? 체력이 떨어졌나? 설명은 없지만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김영환 목사님은 아직 88안 이제 막 40대로 올라섰잖아요. 원서를 냈을 때는 40대였어요. 이제 딱 원서에 합격되고 나니까 50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M은 뭐예요? Membership tie, Membership mentoring, Membership training 훈련했어요. 세 번째는 Membership tie, 묶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묶으려고 애쓰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하나로 묶이기 시작해.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요. 그래서 소울 타이가 일어났어. 지금 21세기에 왜 가정교회 얘기를 많이 떠드는가 하면 세상은요 이런저런 그저 사소한 것에 영혼을 묶어서 봉지, 봉호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개 종류에 따라서 봉호회를 따로 가진다. 헬치코키 가진 주민은 헬치코키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밥 먹고 수양회하고 그런다고.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으시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교회는 구역 모이는 것조차도 와해돼가지고 제대로 안 모입니다. 다 내놓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초대교회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원히 묶여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단위의 교회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 되나 제가 10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그 다음에 2011년에 가정교회를 시작할 정도면 제가 10년 동안 고민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편하게 가고 싶은데 그거 하면 힘든데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나? 가정교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왜 10년 동안 고민하게 하시고 2011년에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힘든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 멈출 일이 없어요. 21세기 신앙은 가정교회여야만 유지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M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 써붙여놨는데 여러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둥이 위에 있어가지고 저 위에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 계시는 데는 밑줄만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입니까? 아, 네. 숙이니까 보이시네. 요 앞에는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5분 안에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보시라고. 이거 김연아 목사님 올해 안에는 뛰지 마세요. 내년에 마음대로 하세요. 올해 안에는 붙여놓고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데 3M 예수 사역, 예수 목회가 있는데 멘토링 사역, 제자 훈련 사역, 그 다음에 가정교회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메인 사역이에요. 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교회를 저렇게 집으로 표현해 봤어요. 집.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3층짜리 교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말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떡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떡집인데 떡집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보면 1층 멘토링 목회, 2층은 제자훈련 목회, 3층은 가정교회 목회. 여러분 10분의 가정교회 목자들이 임명이 된 내년에는 우리가 충분히 옛날식으로 말하면 20개 목장이 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만 하시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목자였던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올해까지만 쉬셔요. 내년에 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고로 들어도 좋고 뭘로 들어도 괜찮아요. 그 좋은 가슴을 가진 뜨거운 목자들이 훈련 다 받고 내년도 안 하면 뭐 하시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올해까지만 쉬게 해주셨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올해까지만 제가 쉬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목원들을 띄워줄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집을 짓는데 1층은 멘토링, 2층은 제자훈련, 3층은 가정교회로 지어진다면 그 다음에 저 집 안에서 떡집이니까 음식집이니까 메뉴가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 떡집에 뭐하러 가게요? 거기 잠자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뭘 먹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떡집에 간다면, 음식집에 간다면, 밥집에 간다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먹을거리가 뭐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캐리그마, 디다케, 그리고 테라파오. 여기 있잖아요. 캐리그마, 디다케, 테라파오. 제가 설명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치료가 분명히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요 치료를 피해갑니다. 가르치는 것도 좀 있고 뭐 설교도 좀 이렇게 있는데 치료는 의사가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 의사 치료합니다. 바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치료는 우리가 안 하고요. 의사가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 저도 머리 아프면 바로 병원에 따라갑니다.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열려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치료할 치료가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할 치료가 있고 병원에서 안 돼서 교회에서 치료해야 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 앞에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그 치료를 해낼 때 세상이 교회로 달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에서 치료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의사가 많지 않고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하셨지만 특별히 많이 치료하신 질병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는 귀신이 많았고 지금은 귀신이 없나요? 천만에요. 그때보다 많았으면 많지 적지 않습니다. 완전히 귀신이 이제는 몇 번
환골 탈퇴해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나타나 있어요. 학문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들어와서 교회 안팎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잠시 평안하긴 하지만 못 보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역사했었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조리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테라파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메뉴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떡집에서는, 음식집에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서빙하는 사람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엔 뭐 로봇가 갖다 실어 나르지만 그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아주 걸리적거려요. 사람이 와서 서빙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방에는 아주 대단한 주방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홀에는 제대로 된 서빙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그 떡집을 왔다 갔다 하는 일꾼들인데, 일꾼은 적어도 3가지를 갖춰야 된다. 하나는 아가도스 해야 되고, 2번째는 플라레스 해야 되고, 3번째는 바나바스 해야 된다. 제가 지금 1990년부터 지금까지 외친 얘기니까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1990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나바의 모습이 어떠하니까 안디옥이 뒤집어졌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가 착한 것처럼 너가 착하고, 그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너가 충만하고, 그가 격려적인 것처럼 너가 격려적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따뜻하게 역사를 이루고 세상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요한 루틴을 붙들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큰 교회라는 칭찬은 못 받을지 몰라도 착하고 귀한 종들아, 내가 너희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노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